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물론 18절 있지만 그것은 인사의 말이고 17절이 결론으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외치는 고백이며 말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예수의 흔적. 나는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는가? 흔적이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이 단어가 좋은 아주 가장 적합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원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스티그마. 여러분, 흔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나타난 남겨진 모습.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현재 나에게 드러난 것이죠. 운동선수들 보면 권투 선수나 태권도 선수들 보면 그 주먹이 달라요. 그렇죠? 계속 이 주먹을 치면서 단련했기 때문에 여기가 단단한 저기가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을 쳐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단련시켰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 그런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흔히 말하는 스키드 마크.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면 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밟아요. 그러면 스키 타듯 그게 찍 미끄러지면서 타이어 자국이 남죠. 그 흔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디부터 밟았고 속도는 어느 정도고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총상을 당한 사람은 총알 자죽이 있어요. 저도 너무 자주 얘기해서 재미는 없지만 수년 전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샤워를 하면 항상 거울로 보면 그 수술 자죽이 그냥 구멍을 내서 몇 가지 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가 보여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간증이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흑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싸우다가 그 사람에게 칼을 던졌어요. 그런데 마침 그 옆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칼을 손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손은 칼이 뚫려졌죠. 그 흑인은 자신의 생명의 은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목사님 교회를 찾아와서 굳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섬겼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불평하고 거칠게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와서 어떤 때 목사님한테 따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무 말 안 한대요. 뭐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흔적. 너 죽을 뻔했는데 내가 칼에 맞았어. 그 흔적만 보면 흑인은 그거 보고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나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멸시 천대를 다 받으셨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고 고통을 받으시다가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어떤 흔적이요? 못 박힌 양손과 발목, 그리고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 그 십자가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안 믿어집니까?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놀라면서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였죠? 도마예요. 도마가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가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그는 믿지 않았어요. 불신했어요.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도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셨고 그 손으로 만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있어요. 1차원적인 시각. 1차원이라는 것은 점과 선으로 연결됩니다. 전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일직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선으로. 무슨 뜻이냐면 나 한 사람, 내 개인이 생각하고 보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에요. 이 시각을 넘어설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인간은 언제나 1차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차원적인 시각은 뭔지 아십니까? 선이 아니라 이 선과 선이 만나서 면이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원적인 시각은 나 한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관점과 시각과 그 개념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겠죠. 그렇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 시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이 같은 시각으로 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이것이 이천적인 시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면과 면이 만나면은 그것은 입체가 되어져요. 공간이 되어져요. 맞죠? 하나의 도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많은 선들과 많은 면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지역,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수많은 공간들이 있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이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지만 저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그 시간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3차원적인 시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4차원적인 시각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누가 이 공간을 초월합니까?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저쪽에 없어요. 내가 이 시간 여기 있지만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어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장소에 거하며 한 시간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곳에 갇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쇠퇴해가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인간도 이것을 초월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초월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시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 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 형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 공간에 제약받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그분이 거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떤 특정한 정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전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어느 곳에든지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땅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계시고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계시고 어느 곳에서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바로 이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하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더 나가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며 영원하신 하나님. 끝이 없어요. 시간, 공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믿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그것이 나타나요. 도마가 없을 때에 제자들이 두려 떨고 숨어 있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들은 아직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숨어 있었어요.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섰어요.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단어를요, 도마가 나타났을 때, 도마가 있을 때 또 이렇게 표현해요. 26절에 보면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일부러 강조해요.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닫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신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화로운 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됐어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안 믿어집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저들이 눈으로 보는 상황 속에서 승천하셔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다니는 상황 속에서 담에석을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담에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가 연단받으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직접 뭐 하셨다 그랬죠? 계시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앞부분에서. 내가 어떤 혈족에게나 사도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들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직접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예수님이요. 믿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분입니까? 이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거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얼마든지 이 시대 가운데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으로 목도하고 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요. 뭐 특별한 이상한 사람,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성령의 은사를, 아니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만난 구세주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중생 체험 못한 거예요. 그저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1차원적인, 2차원적인, 3차원적인 그거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2000년에 오셨던 그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도마는 지금 그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정작 기독교인들이 도마와 같은 믿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 한다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예수님, 그리고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그냥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예수님이 그냥 이러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눈으로 만지고 목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다 유명무실한 종교인들로 살아가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1천만 성도라고 외치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 이 모습이 되었어요?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일을 못 거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기다 바칠 수 없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간증 누구만의 간증이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해오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됐어요. 절망이 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관심도 없고 열정도 떨어졌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그 면류관에서 피가 이렇게 흘러서 자기를 적셔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내가 이제 남은 생에 어떻든 간에 열심을 하겠다고.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못자국 난 손을 여러분들은 만지고 그 옆구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런 넌센스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을까? 그냥 넌센스라는 말이에요. 중국인들은 해외로 나가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식당을 세운대요. 일본인은 해외를 나가면, 이민을 가면 공장을 세운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해외 가고 이민하면 뭘 먼저 세우죠? 교회 먼저 세워요, 사실이요. 실제 맞아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멸시천대, 죽음을 당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분부한 그 명령이 무엇이죠? 첫째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맞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둘째는요, 이 땅에 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성도들이 지금까지 어디든지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를 세웠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다시 듣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녹음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문자로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말로 다 하고 영상으로 다 해요. 그래서 직접 그 사람이 아닌데 영상을 보면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음성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녹음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면 아, 이분의 말씀이다 인정해요. 들어요. 지금도 그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분이 기록한 말씀,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오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들려야 돼요. 아,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제자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대.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듣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셔야 돼요. 시간을 초월하셔야 돼요.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래, 너가 왔구나, 반갑다, 잘 지냈니?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너가 정말 염려가 많구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들어줄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마음에, 그렇죠, 그런 믿음 생기죠.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아,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가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마지막 날 보면 항상 모든 염려 내게 맡겨라, 그가 돌보시리라. 그러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된 게 없는데 내려오면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돼 가요.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누가 받으시죠?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내 생애 가운데 정말 제가 찬양 사역을 많이 했지만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예배당 안에 천사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을 받으면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윗이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더랬죠? 구름같이 가득 찼다. 느껴집니까? 구름같이 가득 찼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1차원, 2차원, 3차원의 시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시간 여기에서 역사하시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체험이 있잖아요. 어떤 때 정말 몰입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 정말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다 보면 뭔가 이상해요. 이게 왜 이렇게 여기가 뭐가 가득 차 있지? 여기 왜 이렇게 뭔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인간의 감성, 이성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이 6장 17절의 이 말씀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는 단어 스티그마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왜 흔적이라는 말보다 제가 스티그마를 더 좋았냐면 스티그라는 말의 의미는 표지, 자국 이런 뜻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때 당시는요 낙인이란 뜻이에요. 낙인은 무엇이죠? 주인들이 가축을 기르면서 자기 소말, 양을 구분하기 위해서 찍죠. 그 낙인 찍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낙인을 찍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죄수들, 노예들, 포로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표식을 난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주홍글씨 들어보셨죠?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제목인데 부도덕한, 음행을 한, 간통한 그런 여자들 잡아다가 몸에다가 간통이라는 그 영어의 첫 글자가 A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어 영원히. 저 사람 간통한 여인, 부도덕한 여인. 이게 낙인이었어요. 노예들에게, 죄수들에게. 그런데 지금 이 단어가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 한 번 나와요. 이곳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나에겐 낙인이 찍혔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 그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모진 고난, 고통, 죽음까지도 경험해 봤어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갖다 버렸잖아요.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배고픔, 추위, 모든 것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채찍질도 맞았어요. 예수님 당했던 그 채찍, 40에서 하나 감하는 그 채찍을 맞았어요. 몸을 벗겨보면 없을까요? 그 채찍이 어떤 줄 아시죠? 로마 시민들에게는 결코 때릴 수 없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흔적을 가졌다. 사람들이 볼 때 그 낙인 찍혔다. 맞아, 나는 예수의 종이야. 예수님의 노예야. 예수님의 일꾼이야. 그 흔적을 실제 내 몸에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분명히 부정적인 나쁜 의미로 사용된 용어지만 이 단어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부터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성자들을 말할 때에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흔적, 예수를 믿어오면서 들어보셨죠? 낙타 무릎. 낙타 무릎이 뭐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수님 안 믿었어요. 언제 믿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유대 역사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세비우스라는 이 역사가가, 요세푸스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실제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는 낙타의 무릎처럼 그 무릎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왜요? 늘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무릎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흔적. 뭐 어떤 분은 장로님, 어느 뭐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무릎 꿇게 해서 그쪽이 닳았다, 뭐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낙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정말 거룩한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때 이런 흔적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별것도 아니지만 요즘은 저도 흔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요즘 기도를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고음도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 병원을 지금 계속 몇 주째 다니는데 아직도 안 낫고 있어요. 별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흔적이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예수님이 가지신 그 흔적을 눈으로 목도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드릴 거예요. 아니, 허락이란 말보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 앞에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요, 눈으로 보는 복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단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너희가 기념하라 했을 때에 그냥 그거 마시면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그 포도주, 그 작은 거 하나 마시고 조그만 빵덩어리 하나를 먹지만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 너희가 내 몸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하셨어요? 잡히시기 전에 6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도 우리는 시행하는 거예요. 공간을 넘어섰어요. 시간을 넘어섰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피, 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성찬식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 이 성찬식을 받을 때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절망과 낙심과 포기하여서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던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가시면류관에 흘러내리는 그 피를
자기 몸에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회복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그 당하신, 찢기신 그 몸, 그 피를 눈으로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 456장에 보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주의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오늘 이 성찬식을 우리가 시작하며 또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고난주간으로 지냅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까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연례 행사, 절기로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잠깐 한번 기도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이 행한 일주일의 행적이 있어요. 그분이 걸어가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행했던 것들을 하루하루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박보영 목사님이 자주 옛날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안성에 있을 때에, 그러면서 안성에 그쪽에 무슨 근데 언젠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거길 다시 한번 가봤대요. 그래서 안성천을 지나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과수원을 지나면 그리고 이제 공단이 나온다네요. 그러면 좀 가면 삼거리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은 평택이고 이쪽 왼쪽은 진천으로 간대요. 그리고 그 진천으로 가는 길을 쭉 올라가다 보면 언덕바지 쪽에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 호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곳에 첫 번째 하얀 카페가 있는데 내가 그곳에서 차를 마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런 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쪽 지방을 가다가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거기 가볼까? 찾아가 볼까?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흔적. 안성천을 지나오면 과수원이 있어. 과수원이 지나가면 공단이 있고, 공단이 지나면 너무 설명을 잘 하신 거예요. 삼거리가 나오는데 그 삼거리에서 왼쪽은 평택이고 오른쪽은 평택이고 왼쪽은 진천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면서 그쪽에 갔고 거기 가서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카페가 있어. 갔다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만났을 때 목사님 저 거기 갔다 왔어요. 사진도 보여줘요. 아니 어떻게 여길 찾아갔어? 아니 목사님 설교할 때 필그림교에서도 그렇고 다락방에서도 그 몇 번 설교하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설교한 걸 너무 자세히 얘기했는데요. 자세히 얘기인 거예요. 지도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안성을 찾아갔고 안성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안성천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수원 지역이 있어요. 공단 지역이 있어요. 그 딱 보면 삼거리가 나와요. 그 삼거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 말 그대로
평택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춘천이고.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그대로 있어요. 말한 그대로 그 현장을 가서 목사님이 여기서 철마셨구나. 목사님이 여기서 그랬구나. 그리고 목사님 오는 길에 쌍둥이네도 한번 가봤어요. 그 쌍둥이네도 알아?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매운탕 먹으면 맛있다 거기.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더 자세하게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믿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돼 있어요. 왜 못 찾아요? 왜 못 만나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도하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상황이 내게 두어진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맞죠? 이 시간도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저곳에서 어느 시간이든 내 생애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굳어있는 화석 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것, 지금도 내 현장, 내 삶의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이미 하셨는데 잊어버렸습니까? 이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도마 같은 신앙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난 만나볼 거야. 난 만져볼 거야. 내 눈으로 볼 거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하루하루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지. 맞아,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 우리가 정말 그 같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몸이 여러분 축나면 어때요? 목이 상하면 어때요? 시간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내 몸에 예수님의 난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내 생애가 그렇게 살아갈 거야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아름답게 정말로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쓰임받으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 앞에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드리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들을 통해서 세워지길,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